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일 12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는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형벌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요구하시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그걸 지킬 능력이 있었고 그런데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됐다는 걸 배웠고, 그러니 그 율법에 의해서 받게 될 이 의로운 심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걸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답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을 받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받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형벌을 피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질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의를 만족시키든 아니면 다른 이가 그렇게 만족시키든 중요한 것은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된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못 본 채 해주거나 그냥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제 12문과 답을 이해는 하지만 그 근거로 들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에 대해서 근거를 들고 있는 네 군데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말을 툭 던지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그래서 흠이 없고 완전한 규명을,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그 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법은 그냥 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법이 라고 주장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사실 선악을 알고도 악의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현상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 단절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악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악을 알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이 하나님의 법은 충족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첫 번째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손으로 뭔가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도 참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만약에 그런 더 참신이 있다면 믿으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이상의 신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몹시도 큰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을 보면은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죠. 자, 거짓 일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그 죄를 정하고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악인을 주님은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하지, 악인을 보고도 말하지 않고 선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죠. 입 바른 말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죠. 누구는 막 입이 발라갖고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한 사람을 절대로 악하다 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악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악인은 악인으로 대하시고 의인은 의인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이 정의는 반드시 충족된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모든 영혼 사람의 영혼이에요. 아버지의 영혼이 그 아들의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죽거나 아버지의 영혼이 죄를 범했는데 아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는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 죄는 지은 당사자에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런 거예요. 각 영혼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하나님은 각 영혼이 어떤 누군가에게 원수 짓을 했으면 그것을 못 갚아줬을 때에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그걸 안 갚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일에 자기 백성까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죄는 숨길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돼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의를 만족시켜야만 우리는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결코 우리는 죄가 있으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답이었죠. 우리 스스로든 아니든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각주 2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53장 이사야 53장 11절을 가지고 이 근거를 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걸 해줄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한 거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한 푼이라도 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으면 그 한 개 가지고 반드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하거나 그걸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여서 죄에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이 심판과 형벌을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네. 내가 줘야 될 것을 대신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라는 것을 치러버린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죽은 거죠. 예. 하나라도 다 갚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이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2문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받을 수 없으니 이것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든 남이 갚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른 이에 의해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3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위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 뜻이죠. 우리 답을 같이 해봅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책임을 더 증가시킬, 죄를 더 짓는다는 거죠. 3번 각주를 보시면 욥기서 9장 2절에서 3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인생은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든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마디도 변론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 이거 하나 깨달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있고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볼 때 누구도 죄인이 됩니까? 예수도 죄인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노 막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노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 철두철미한 눈으로 우리 인생을 죄악을 막 옳고 그름으로 다루고자 하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 우리가 욥기서에서는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고 말했고 시편 13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옳고 그름의 눈으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소리일까? 이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아야 되는 존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늘 죄를 짓고 사는 존재다. 사람끼리 또 하나님께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 12절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는 죄가 없네?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 앞까지 했는데도 그거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기다리심을 네가 못 깨닫고 고집으로 지금 네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심판을 받는 그날에 받을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다. 요거를 경고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책임을 증가하는 죄인으로, 오늘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죄인으로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요. 진노를 쌓을 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문 같이 하십시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다시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자, 우리 12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잊고 형벌을 피하려면은 우리 스스로든 누구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의,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남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면, 남이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 대신 동물이, 나 대신 천사가, 나 대신 다른 것들이 우리를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나를 죄 없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뜻이죠. 정답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른 피조물로 예수님 외에 가능하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책임을 다른 피조물에게 지워서 네가 대신 벌받아라.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해가 필요하죠. 구약에 왜 그러면 동물 제사를 주셨는지, 왜 예수님을 대신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여기서 해야 되겠고요.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예수님 외에 그 자체가 피조물인 존재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만한 피조물은 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책임을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 근거를 각주 4번을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4절인데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를 아까 봤죠.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영혼이 지은 죄는 그 영혼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담당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가 인류 전체에도 미친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같은 영으로서 천사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지만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담당해야 될 것처럼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혈과 육으로 속해져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형벌을 받아 인류 전체의 죄를 감당하게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죄를 왜 네가 감당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도 아들이요 저도 아들인 거죠. 그래서 가족의 그 채무는 다른 가족이 갚아줄 수 있는 원리가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관계 있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친히 그거를 갚아주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짐승에 대한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히 속죄되는 것이 아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해마다 반복하여 그것은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 속죄는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없이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유일하고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도 짓기를 원치 않으나 임시방편이에요. 수혈시키는 거죠. 수혈시키는 임시방편으로. 그리고 인간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하셨다. 자,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각주 5번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사람이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에게서 말이죠. 그리고 그의 그를 위한 속전, 죄속을 주는 그런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죠. 네. 생명의 값은요, 돈 몇 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생명의 값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죽게 됐다고요. 암을 갖추는데 1,000만 원 주면 고칠 수 있다. 다 아니면은 죽는다 하면은 1,000만 원 내고 고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고치겠죠. 예. 그러면은 10조가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당신 병을 고치려면 10조 내야 된다 하면은 아니 누구는 1,000만 원인데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죽겠습니까? 10조 내고 고치겠습니까? 10조 내고 고치는 거예요.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은 더 비싼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돈 주고 어떻게 사거나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 사람이 어찌 자기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내거나 형제를 그 돈을 내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감찰을 하실 때 철저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의 그 요구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거죠. 나훔 1장 6절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진노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할 피조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서 안 떨고 견뎌낼 수 있으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의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도 깨지고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의 진노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큰 속죄가 필요한데 그런 존재는 없다. 이 말을 이 성경 구절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의 백성들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죄가 없어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임시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오직 이걸 감당할 피 바로 주님의 보혈 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둘째는 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증언.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나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진짜 어린 양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 다른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존재로도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외에는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문 넘어가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 의를 충족시키는 길밖에 없는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죄책만 증가시키니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황소나 염소나 다른 것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 저 천사가 대신해 줄 수 있나? 저 외계인이 대신해 줄 수 있나? 온갖 생각을 해도 물고기가 대신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감당하는 거고, 이 황소의 염소의 피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이 그걸 돈을 내서 그 엄청난 생명의 그 값을 치를 수도 없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섭고 두려워서 그걸 감당할 만한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그러면 15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이 중보자를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절박한 질문인 것이죠. 자, 우리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어떤 분이어야 되냐? 참 인간이어야 된다. 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처럼 죄가 있는 존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인간이고 죄만 없고 의로우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끝이잖아.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 우리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빚을 진 건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가족이다, 죄가 없다, 이 사람이 빚진 거 아니다, 됐어. 그런데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 능력이 약해. 그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거보다는 100배, 1000배 비싸야, 그럼 대신 내가 받고 돈 이 사람 면제해 줄게 하죠.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만, 이런 구원자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인간이셔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아담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묶여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형제들과 같이 이 같은 육체 사람이 되심이 마땅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셨다.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두 구절로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각주에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일절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나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근거를 8번 각주를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이 말씀은 그러면 왜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처럼 아비의 죄를 유전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 몸에 하나님으로 잉태한, 죄 없이 잉태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중보자다. 이 예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은 그가 능히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많으신 중보자 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왜 근거로 되는가 하면은 그의 이 중보하심이 마침내 이렇게 이룬다는 거죠. 그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며 그의 이름이 여호와의 공이라,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하신 공의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원자는 바로 그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 처녀가 난 그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런 구원자가 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그럼 왜 됐느냐? 바로 이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 창조주 본인이시다. 네, 그가 책임을 지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성육신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하셨다.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이며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일 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제 깨닫고 믿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